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 이 앞부분은 그저 그 당시에 다른 편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서론 부분에 문안과 그 인사와 감사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문안, 인사와 감사, 문안과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지의 형식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그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이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첫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내용을 잘 살피는 것이 전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다 끝내놓고 이 앞부분 서론을 쓰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그렇게 하죠. 다 쓰고 나중에 서론을 쓰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서론의 부분이 단순히 인사나 그저 문안이나 감사하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 전체에 어떤 함축된 신학적, 신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인사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소스데네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을 먼저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좀 장황하고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그 바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사도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혹은 대행자, 대리자, 엠베서더라는 말도 썼죠. 대사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의 대리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보내셨다는 의미죠. 그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뭔가 사명을 갖게 될 텐데,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인물에 오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디아라는 전치사죠.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따라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전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원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그의 자격이나 혹은 공로나 혹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전권적인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장황하고 길게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횡간을 읽어내려가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자신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장황하게,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을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요한서신을 살피셨는데, 요한서신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굳이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좀 더 친근한 표현이고 좀 권위적인 그런 표현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는 어떤 그 권위적인 직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사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그것이 확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보선을 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죠. 그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예수와 함께하던 자였나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계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처럼 다니면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그런 증거는 주관적인 자기의 다메섹 도성에서의 체험뿐이고,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상당히 의심하고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 이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걸음 우리가 더 질문을 한다면 왜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면, 아주 겸손해질 때로 가면 나중에는 그저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저 지극히 작은 자 혹은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자신을 낮추기까지 낮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굳이 사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장받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개인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야 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 사도권이 인정되는 것이 덕이 되고 복음 전파에 훨씬 더 필요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질 않죠.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유익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인간 자신, 어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한 그 권위, 사역의 권위를 위해서 지금 사도권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때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은혜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된 게 있는데 개인과 직분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물론 가령 예를 들면 저는 목사죠. 제 개인, 그저 저를 보시면서 개인으로 보시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분도 있고 목사로 보는 분도 있죠. 예를 들면 저를 통 알지 못하는 분이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저와 시비 붙을 일이 있다면 그저 목사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막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개인을 대하시면서도 목사라는 어떤 예우를 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제가 직접 TV를 보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이 오바마 대통령께서 엄청난 개인적인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비난과 어떤 그 경멸의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비판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것이죠. 그의 인종이나 그의 출신이나 얼마나 많은 신랄한 비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어떤 야당 의원인가 한 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좀 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했던 발언은 사실 그동안 신문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이 그 개인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보다 그렇게 정도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야 어떤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모든 신문들이 그렇게 한 그 의원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바마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모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미국을 아주 찬양하는 그런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한국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여성인데 우리 한국 같은 봉건적인 그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그 자체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성이 여러 가지 조건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됐다는 그 하나로도 역사에 기억될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개인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은 존중돼야 되고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그 권위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에 대한 권위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개인과 직분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권영배 목사 이렇게 쓰질 않죠. 목사 권영배 이렇게 쓰죠. 아마 그게 맞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대화 중에 그저 원장로, 문장, 무슨 권사 막 이렇게 부르는 건 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직분에는 좀 존칭을 해주셨으면. 개인을 떠나서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권위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개인과 그가 하고 있는 직분의 그 사역은 구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그 직분으로 감당하는 사역에 관한 그 권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유익하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에게 막대하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저에게 예의를 지키시죠. 그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담임 목사라는 목사직에 대한 것이죠. 그저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목사로서 수행하는 직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질서가 있고 교회 성도들께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유인물로 드렸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형제 소수데네라는 사람을 지금 같이 소개를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이름으로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쯤 되면 당시 주변에 그저 이렇게 이름을 올릴 만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뭐 고린도서 안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볼로 같은 사람도 쓸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쓰여질 수 있는데 왜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을 형제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를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형제라는 표현은 신자라는 의미고 그저 제자라는 의미에서 이 당시에 제자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좀 더 친숙한 의미로 형제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신자라는 의미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추정되는 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은 이 고린도 전서 안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분열과 다툼의 큰 이유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를 그저 베드로죠. 베드로나 혹은 예수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격상된 위치로 그것을 하나의 분파의 어떤 그 원인이 된 것이죠.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볼로는 소스데네처럼 사도 바울과 혹은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소스데네는 누구입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동역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아볼로는 직접 예수님께 배웠다거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거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그 교회 안에 생긴 지도자들로 인한 그 분파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을 밝히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얘기할 교회 안의 분파의 그 지도자들, 그들이 사도 바울과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과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저 이렇게 소스데네, 너희들의 형제 소스데네와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염두에 두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굳이 이 앞에 발신자의 한 사람으로
올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 같은 지도자나 설교자, 단순 어떤 그 회심한 설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은사론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또 그 나름대로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이제 교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춰서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어떤 한 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분파의 중심이 된 이 아볼로는 바울과 비교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비교한다면 소스데네 정도의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교회 안의 지도자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역사와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 3서 그 마지막 부분을 살필 때도 그 교회 안에 그 사도 요한의 어떤 명을 거절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가 무시되고 교회 안에 이제 장로나 감독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교회 질서가 깨지는 케이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성과 또 소수대내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구절 안에서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이죠. 제가 헬라어로 좀 써드렸는데요. 테 에클레시아 투 데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의 끝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지도자에게 속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전개할 이 고린도 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함축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왜 분열이 되고 분파가 생겼습니까?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예수파니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어야 될 사명을 갖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인데 너무 잊고 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교회는 동시에 고린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느냐, 마치 교회는 병원과도 같아서 앞 병원에는 다 온갖 세균이 득실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와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컬 처치죠. 이 땅의 지역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우리의 교회 원형과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한 지역에 위치하고 그 지역을 섬겨나가는 사명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땅에 거했다는 것 때문에 그 땅에 속하는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죄악이나 그 땅의 정치나 그 땅에 갖는 그 직접 간접적인 악한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거해 있으므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완전해지진 않지만 서로의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온전함으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전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잘못된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너무 완전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목사를 기대하지 마시고 완전한 성도를 목사들도 기대해서는 안 되죠. 다 부족하죠. 그들의 부족을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메워가는 것, 보완해가는 것, 협력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교회가 고린도에 있다는 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의 교회가 어느 정도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교회는 성도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죠. 그것을 하기오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성도라는 뜻이죠. 이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saint라는 말로 바꿉니다. 성자, 성인 할 때 쓰는 말이죠. 확실히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정말 장지가 없어서 묘비라도 세울 수 있겠나 그건 모르겠는데 이미 다 채꼬지처럼 이제는 낙골당에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묘비를 쓰기가 어려울 텐데 쓸 수 있다면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하기오스, 세인트,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진 존재죠. 그리스도께서 구별해 주신 존재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 세상의 배경이나 그가 가진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고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다시 새로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들의 그 존재,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에 매이다 보니까 이 첫 출발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분열도 생기고 다툼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는 그 해결의 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또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하시면서 파신, 판타 뭐 이런 말은 모든이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셨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 예수를 자기 입에 올려서 증거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처에서 어느 곳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이며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에 빠졌느냐?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너희들의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분열과 다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필연적인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으로 인해서 거룩함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은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는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3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는, 그를 바로 믿지 아니하고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일치는 거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결과가 평강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문안의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9절 내용에서는 감사의 칭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결과로 평강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상실해버린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4절부터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감사의 칭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감사한다, 칭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할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잃어버린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상실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하면 내가 감사하겠다 하는 칭찬의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잘 살피시면 고린도전서 전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그 기대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상실해버린 그 은혜들, 이것은 동시에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감사의 인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던, 이미 받은 은혜들을 상실해 버린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것들을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잃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회복의 길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에게 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아프다는 걸 바로 아는 것이죠. 자각이죠, 자각.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치명적인 질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죠. 요즘 암 중에 어려운 암이 뭐 간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 이런 것이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뭔가 좀 뭐 황달이 온다거나 뭔가 이렇게 느낄 때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암들은 좀 자각 증상이 있어서 초기에 좀 진단이 되면 회복의 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가지 내용으로 4절부터 9절 내용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상실한 것을 말씀합니다. 제목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이네요. 모든 언변과 진리에 풍족한 것,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헬라어를 좀 적어드렸는데요. 판티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변이라고 쓰이는 말이 로고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언변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 가르침, 교훈,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 로고스. 그 다음에 또 파세, 그노세이라는 말은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론적인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경험하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 체험적인 지식이 풍족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풍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이 시대 교회 위기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우리 전에 어른들 섬기던 저희 어릴 때 교회 보면 얼마나 교회가 엄격하게 성경을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저희 교회만 해도 40문제, 50문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 채점지를 가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 앞에 가서 면담을 또 해서 시추를 받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해마다 노회 가서 노회 고시를 봐서 전도사 고시를 늘 봐서 몇 점 이상을 패스해야 전도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거의 노회 가서 시험을 안 보고 그저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 고시만 보게 되죠. 우리 장로님들 장립하실 때 1년 내내 노회에서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노회 직접 가서 헌법에, 교리에, 신조에, 정치에 시험을 직접 보셨어야 됐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읽지 않죠. 모든 언변과 진리, 이것이 풍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체험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피상적으로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사회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들을 이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체험적으로, 몸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진리와 그런 지식이 풍족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이 되고 교회 문제가 생기는 큰 이유가 바로 말씀에 대한 그 결여, 여기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던 그 은혜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하다는 것은 5절에 말씀했던 풍족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핍되지 아니하고 결여됨이 없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통계에 미국의 모 교단의 목사들 중에 은밀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목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평신도의 그룹이 아니고 목사들의 그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실까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어지시나요? 의심이 안 되시나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말이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흔들리는 것이 교회 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은사들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복수 형태로 카리스마티라는 말이 쓰였는데, 은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부족해졌다는 말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사는 개인의 권위나 개인의 명예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은사의 부족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주신 은사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하반절에 가면 많은 부분을 은사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주신 은사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충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교회가 분열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대 하는 종말신앙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면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 절박한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반에 가서 부활을 얘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8절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책망받지 않는 신앙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렇게 언급되었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상실하고 이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실해 버린 것들을 빨리 깨닫고 빨리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받는 길이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진정한 평강, 분열과 다툼이 아닌 평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거하는 것, 신령한 교제를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는데, 9절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믿부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서 다투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한 것이요, 그리스도와의 참 교제, 성도와의 참 교제, 이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론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전체에 요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신앙하는 것, 우리가 갖는 지식은 체험이 동반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와 어떤 이론적으로도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그 주님을 겪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지금 경험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그 체험이 동반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신앙하라, 그것이 진정한 은혜에 거하는 길이고 교회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결여로 분열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은, 다툼의 문제는 여러분 관계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서론 부분에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지혜에 거하시고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새벽 기도와 수요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상고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심령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상실해 버린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됨을 경험하는 온 심령든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